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단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단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적인 자들, 육신적인 자들을 소개해요.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지식이 모든 자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짐승이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짐승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 신적인 기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의지, 그리고 이해력, 인간에게만 주신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생들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해서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제목이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미신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에게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졌어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미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2장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종교를 섬기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자다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신자의 모습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 삶 속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라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척,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 자신을 꾸며냈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세상 이방 종교,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같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시겠지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외모라고 해서 우리가 얼굴을 치장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외적인 행실과 신앙의 고백과 자기 간증들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라요. 그리고 이전에 행해왔던 마술 같은 그런 것을 버리고 열심을 당하여 사도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신을 속였고. 왜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사도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본인을 속이고 사도들도 속이고 이웃들도 속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선과 거짓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라 했습니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욕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십시오.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하여 절기 때마다, 예식 때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 예식을 따라 너희가 신앙을 흉내내고 있지만 너희가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까지 하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금식 때만 애통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요, 방탕하고 게으르고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에 보면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여러분,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해 뜨기 전부터 해 지기 전까지만 금식하고요, 남은 시간은요 방탕합니다.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온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방탕하고 음란하고요, 할짓 못할 짓 다 저질러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금식의 절기에는 자기의 신앙을 어느 정도 보이고 흉내내지만 그 외 시간에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속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눈물 좀 흘렸으니까, 내가 신앙으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감격이 있어서 끄덕거리고 동의하고 때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 영혼의 죄에 대한 아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아픔, 죄로 찾아 말미암아 오는 욕심들,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완고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토해 놓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를 근거하고 있어요. 기복신앙이 다 이거 아닙니까? 이만큼 하면 이만큼 줄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과 양심 가운데 그 아들의 사역, 아들의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상급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들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런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 대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참으로 귀히 여기셔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나의 신앙의 고백, 내가 종교적인 습관, 내가 못한 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는 줄 알아, 이걸 앞세우고 이걸 자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급을 주시는 자들은 그 아들의 공로가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의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를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의 은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 닫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네.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들의 공로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 아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들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성령께서 그 아들의 피를 뜨겁게 그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그 증거가 없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에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뭐예요? 아들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마음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다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증거가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아직 맛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인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을 입고 있는가? 내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는가?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만을 갖지 말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말고 목회자를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인내. 그럼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내가 이를 버티고 악물고 참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는 인내한다, 나는 견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타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과 오히려 싸우게 될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유혹을 합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그 마음에 싸워야죠. 나의 믿음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정욕은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럼 북한 인민군이 몰려올 때 군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군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싸워야죠. 싸워야죠. 부산까지도 밀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군인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뭐예요? 싸우면서 인내하고 자리를 사수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연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를 드리는 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교회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섬기고 싶은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세종 말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머니에 손 넣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연보 하나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 가기 위해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싸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유다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굳게 싸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의 의무는 뭡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저의 의무는 뭐예요? 저의 직분은 뭐예요?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바로 강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싸우고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8절에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져요. 이런 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당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과 당을 짓는다라는 것과 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당을 짓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유다서 11장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당을 짓는 사람들. 유다서 1장 11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눈에요? 고라가 나오고 가인이 나오고 그리고 발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할 수 없었어요. 인내할 수 없었어요. 가인은요 아시는 것처럼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요. 그들의 길을 걸어갔어요. 발람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으로 또 여기 보면 고라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서 어떠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분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투었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백과 우리도 간증과 우리도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무리를 짓고 당을 만들어서 대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인내하게 하실 때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발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그를 못 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고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0장 5절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왜요? 그들이 당을 짓고 무리를 모아서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자들은 늘 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수는 어떤 자들이에요? 넓은 길로 가고 사사건건 불만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가 그 마음께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람. 경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경계하시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길을 경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믿음과 그리고 견고한 길, 좁은 길이라고 불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인내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옳은 소견대로 내가 말씀에서 떠나서 진리에서 떠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힘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특징은요,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세상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위인전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간디도 있었고 정약용 선생도 있었고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빈하고 겸손하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의 기준에 따라서 오늘날 얼마나 사람의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이 얼마나 앞서고 있습니까? 인권 중요하죠. 평등한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뭐예요?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입니다. 생명을 낙태하고 생명을 살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범하는 죄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선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입장을 선하다라고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기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선한 길이야, 이것은 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다니엘서 말씀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봐야죠, 당연히요.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봐야죠. 제가 이번 주에 침례교 어떤 사역자와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은 공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세종과 공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은요, 좀 편부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주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문화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편부 가정, 혹은 아이들끼리 생활하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거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대로 어떤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그걸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애가 떼를 쓰면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본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와 화려한 신앙 고백, 그리고 대단한 간증들을 뭐예요? 아무리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또 한 가지 내가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인내함이 있는가. 제가 앞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인내한다고 해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됨입니다. 그것이 없다라, 인내함이 없다, 선을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시간 숙제를 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이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이 현실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7절입니다.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의 괴로움 아시죠? 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실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마음이 강합니다.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같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제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시려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나의 어떤 피상적인 간증들, 그리고 나의 체험들을 앞세우며 나는 의심할 것 없이 나는 구원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아들의 공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가. 열매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고하는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소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제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드리길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